오늘 이사야서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작해야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한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 중에는 정말 두려워해야 될 문제들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완전히 태워버릴 것 같은 강렬한 불과 같은 문제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참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두려워했는데 그냥 수월하게 지나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연기만 무성했지 그 안에 불은 하나도 없는 고작해야 연기나는 부직갱이와 같은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가 그때 너무너무 두려워했던 것들 보게 되어지지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이렇게 믿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지요. 오늘 그 얘기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그 유명한 6장 말씀 소명장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탄식하셨지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누가 나를 위해 이 일을 감당할까? 그때 이사야가 자원해서 나섭니다. 내가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실패할 것이 틀림없는 자리로의 부르심. 우리가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는데 알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보냄을 받은 것이지요. 이사야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서 본격적인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는 듣는데 못 깨닫습니다. 보기는 보는데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완악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첫 번째 예를 보게 되어집니다.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는데 알지 못하는 완악한 백성들의 첫 번째 예로 그 당시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을 우리는 대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전개되는지 모릅니다. 앞에서 소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뒤에 그 소명 속에 담겨져 있는 예를, 첫 번째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하스 왕은 열왕기서에도 나오고 역대기에도 나오는데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는 완악한 백성의 첫 번째 예로 아하스 왕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스 왕의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이런저런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보면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시난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왕이 올라와서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능히 이기지 못했다 하는 말은요, 결과를 맨 앞부분에 미리 보여주는 것이지 지금 일어나고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람의 르시난과 북이스라엘의 베가왕이 연합하여 남유다의 아하스 왕을 치러 왔다. 이게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그 당시 그 일대 지역의 패권을 잡은 나라는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아수르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있었는데 나라 안에 내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에게 신경을 쓰지 못하게 되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반기를 들고 반아수르 정책을 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남유다는 그들의 정책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느냐? 두 나라가 연합하여 남유다를 공격해 오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아하스 왕 때 일어난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그 당시 군사력만
놓고 보게 되어지면 남유다는요, 북이스라엘 하나도 감당하지 못해요. 북이스라엘 하나만 쳐들어와도 남유다가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아람이라는 나라와 연합해서 쳐들어왔으니까 객관적인 전력만 놓고 보면 그 전쟁에서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두 나라가 동맹을 해서 남유다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강한 바람에 숲이 막 흔들리는 것처럼 아하스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다 흔들렸다, 두려움에 빠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순간들이 정말 한 번씩 찾아옵니다. 내 앞에 다가오는 어떤 문제들과 위기들이 너무나도 강해 보여서 바람에 숲이 막 흔들리는 것처럼 내 마음도 두려움에 막 흔들릴 때가 한 번씩 있는 거예요. 왜 두려워서 떨게 되었습니까? 문제는 너무나 커 보이고 심각해 보이는데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이 되었으니까. 지금 남유다의 아하스 왕과 그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 하나만 쳐들어와도 우리가 못 이길 텐데 아람하고 연합해서 쳐들어오니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부분까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만 딱 놓고 보면 이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하게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유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반응도, 그 결과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역사가 실제로 그걸 보여줘요.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36장과 37장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에 그때는 아수르 제국이 직접 쳐들어와요. 남유다의 요새라고 말할 수 있는 라기스 지역에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와서 어마어마한 숫자의 백성들을 목베어 죽입니다. 남유다의 모든 성들이 순식간에 함락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 하나만 딱 남게 되어져요. 그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조롱을 합니다. 자 봐라, 히스기야와 모든 백성들이 새처럼 부들부들 떨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도 조롱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때 쳐들어온 아수르 제국의 군대에 비하면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아수르 제국 군대에게 쫙 포위되어서 먹을 것 하나 없이 오늘은 누구네 집에 잡아먹고 내일은 누구네 집 애들 잡아먹고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그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요, 믿음 안에 딱 서서요 하나님 의지하여 그 가운데 버텨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승리를 주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싸움인 거예요. 아무리 객관적인 상황은 패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분의 백성들은요, 믿음의 싸움을 해요. 군사력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남유다의 아하스 왕과 그 백성들이 바람이 부는 숲처럼 흔들리고 두려워하면서 떠는 모습이 절대로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 두려워 떨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때인 것이지요. 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때인 거예요.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 두려워 떨군 아하스 왕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지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6장에서 딱 부르신 다음에 제일 먼저 보낸 게 아하스 왕이에요. 그런데 그냥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씀을 들려서 보내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고는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자신의 말씀을 들려
보내시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듣고 나를 믿으라고,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두려워 떨지 말라고, 성도의 품격을 보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들려주십니까? 3절과 4절.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히 해라. 두려움에 불신앙의 말 쏟아내지 말고 네 입에서 나온 말을 삼가며 조용히 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르신과 아람과 느말리알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하스야, 두려워하지 마라. 그 사람들 때문에 절대로 마음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겉으로 보기에는 이들이 너희를 다 태워버릴 불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연기다. 연기는 막 피우고 있지만 그 속에 불은 없다. 그저 연기 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니까 두려워할 이유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며 아하스 왕에게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떤 큰 문제나 위기 앞에 있는 성도들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지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실제적인 도움을 주시기 전에 언제나 먼저 말씀을 주셔요. 눈에 보이는 문제나 위기 앞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 딱 붙들고 그분이 말씀 딱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 없다. 저들은 단지 연기 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네가 지금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 연기 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잠잠히 내가 하는 일을 기다려라.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딱딱 붙들고 눈에 보이는 모든 문제들과 위기들을 맞서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수많은 정보들이 날마다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 정보 하나하나에 소망을 품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신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그 내 귀에 들려오는 세상의 정보 하나, 그게 뭐라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평안을 다 빼앗겨버려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스 왕처럼 어떤 소문 하나만 딱 들어도 하나님 향한 믿음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소문이 마음을 다 흔들어 놓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되었는데도 여전히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 거예요.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세상의 정보들을 무시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몰라도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저런 정보들을 가지고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걸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음직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많은 정보 가운데 내 마음이 낙심하고 두려워 떨 때 하나님 말씀 하나가 탁 들려오면 그 말씀 하나를 딱 붙들고 그 모든 정보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 믿습니다 하고 반응하기를 하나님은 촉구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이, 아무리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강렬한 불이라고, 너를 다 태울 만한 불이라고 이런저런 정보와 분석을 내놓는다 한다 할지라도 아니라고, 연기 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딱 믿고 맞서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참 많이 경험했지만 저 역시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나는 그 문제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삼기는 강렬한 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며 떨었던 것이지요. 근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니구나. 고작해야 연기 나는 부직갱이였구나. 이럴 때가 숱하게 많아요. 하나님께 그러면 얼마나 죄송한지, 왜 그 순간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을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요즘 내 앞에 어떤 문제나 위기가 있습니까? 잠이 들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와 위기가 내 인생을 삼키는 강렬한 불인지 고작해야 연기나는 부직갱이인지 반드시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내 말하는 것을 못 믿겠다면 그래 좋다. 나에게 징조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보여주겠다. 말로 하니까 눈에 안 보인다고 네가 못 믿는 것 같은데 나한테 구해라. 그럼 내가 네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징조를 보여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아하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2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지 못하니까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징조를 친히 보여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셔도 나 안 구하겠다고.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야. 결국 이 전쟁이 어떻게 됩니까? 7장 맨 앞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결국에는 이렇게 될 터인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터인데 믿음이 없으니까 바람이 부는 숲처럼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고작해야 연기 나는 부직갱에 불과한 북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이 뭐라고 위협합니까? 5절과 6절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아하스 왕의 다 듣게 귀에 대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하스를 끌어내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남유다의 왕으로 삼자.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우리는 다부엘의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렇게 추론합니다. 다윗의 후손은 아닐 것이다. 대적들은 지금 아하스를 끌어내리고 다윗의 후손이었던 아하스를 끌어내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자고 말하는데 그 사람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올해 초에 새벽마다 묵상했던 사무엘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지 않습니까?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의 왕위가 절대로 패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는데 지금 대적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후손 말고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말들을 이들이 쏟아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익히 들었던 말씀들이 있는데 어떤 문제 하나만 딱 들려오게 되었으면 내가 알고 있던 모든 말씀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들려오는 전망 하나 그것을 놓고 두려워할 뿐이지 내가 이때까지 들었던 그 말씀들을 제대로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서지를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내게 들려오는 이 세상의 어떤 소식들에 내 마음을 둘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말씀, 아니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내 마음을 둘 것인가 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에 내 마음을 둬야 믿음의 싸움이 가능한 것인데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말만 내 마음에 두기 시작하니까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틀림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딱 세워놓고 그 말씀에 반하는 말들을 하나하나 쳐내는 자, 그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죠. 무수한 대적들이 온갖 말을 쏟아내면서 우리를 바람이 부는 숲처럼 흔들리게 만드는 이 세상에서 그 모든 말들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도 다 듣고 그 상황도 다 파악하지만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딱 두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 말씀드리는 것처럼 평안하지 않으면 상황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정보를 다 듣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 상황을 분석하면 엉뚱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고 그 상황을 보면 그 상황이 진짜 강렬한 불인지 아니면 연기 나는 부직갱인지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교회에서 우리 항존 20분자 세우는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요 굉장히 낙천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이 세상처럼 낙천적인 사람이 아니라 믿음에서 오는 낙천주의. 저는요 웬만한 일에 그렇게 막 염려하거나 막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저도 알게 모르게 신경을 쓰나 봐요. 지난 4, 5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일이 어떻게 될까 신경이 쓰이나 봐요. 꿈을 꿨어요. 두 분이 제게 와서 지원서를 내셨어요. 제가 얼굴도 똑똑히 봤어요. 누구라고 말 못해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지요.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인생 만사가 그럴 거예요. 만사가. 하나님이 천하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데 우리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이 못하실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의 뜻 바깥에 일어난 일들로 우리들을 어렵게 할 것도 아니시고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지요. 두려워하며 뒤로 물러서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딱 믿음으로 붙잡고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상황들을 의연하게 맞이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지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참 여러 번 봤습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말씀 다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만 딱 되면 이 세상이 말하는 그 말들에 휘둘려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움직여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바로 그 순간에 믿음이 필요한 것인데 평안할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문제만 생기면 믿음이 온데간데 없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그 어떤 문제나 그 어떤 상황, 그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평안 중에 오늘 하루 시작합시다. 이번 한 달도 마음이 막 바람에 막 휘둘리는 그 숲처럼 막 두려워 떨면서 많은 정보들 가운데 속에 제대로 분석도 못하고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는 그런 품격 없는 모습 말고 말씀에 견고하게 딱 서서 잠잠히 불신앙의 말들 쏟아내지 말고 삼가하면서 그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하나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결국에는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 우리는 그 문제 앞에 있을 때는 자꾸 놓쳐버리고 문제가 다 해결된 후에야 그 가운데 속에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 눈앞에 이런저런 문제들 다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지금 미리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지게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까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죽이고 살리는 모든 그 모든 하나님의 처분에만 나를 다 맡겨놓은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문제들 맡겨놓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아름다움과 그 견고함이 뭔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